잎이 무성하여지고 가을이 아름답게 익어감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호흡과 매일의 삶을 통해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럽혀진 양심을 맑게 하시고 섬기지 못한 우리의 손과 발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 힘과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사회 전반이 주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가지게 은혜 내려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 많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을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데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땅과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으로 유초등부, 유치부,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가정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며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의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평강과 동행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계속 해주셨고 이제 학습 공부를 마치시고 오늘 이제 학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김민경 목사님 한번 일어나실래요? 네, 오늘 또 감사하게도 항암 치료 받을 때 아마 몇 차까지 받으셨죠? 4차? 4차까지 이렇게 받으셨대. 머리가 이렇게 다 빠지셨는데 그동안 여러분 몰라셨죠? 쓰고 오는 거는 가발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학습 받으시면서 그동안 머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잘 자라서 이렇게 오늘 시원하게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이 학습 받는다고 오늘 새 옷도 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제가 4가지 물을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예, 제가 묻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써야 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4주 동안 우리 학습반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한과 한과 비워나갑니다. 또한 세례 공부반을 또 할 것인데 주님 세례 받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바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김영은 성도님 꼭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현풍중앙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드립니다.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습받고 세례받는 이런 시간이 가장 참 흐뭇하고 참 행복합니다. 안 믿는 자들이 와서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별 볼 일 있게 되어지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오늘 조금 본문이 긴데요.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24절인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하고 밖에 있는 자하고는요 모양은 비슷해요.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이게 모양은 비슷해요. 그런데 언제 표시나느냐? 추수 때에 표시납니다. 그런데 그 추수 때가 이제 언제냐 하는 거죠. 곧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아이고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올 것이고 내일도 안 오는데 뭐 그냥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30간에 반드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18장은요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놓고 모든 것을 겁니다. 또 이것을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것 같아요? 돈이죠. 여러분도 돈인가요? 예?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음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들은 돈만 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사랑합니다. 이 음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의 교회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게 분별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음녀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또 뭐냐? 돈 다음에 권력입니다. 그죠? 권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또 안 가립니다. 그래서 출세하려고 하고요. 그 출세 뒤에는 보면 이 뒷거래가 있고, 요즘 뭐 청문회 계속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한 정치인들이 보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탈세하고 위장 전입하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뇌물 쓰고 그런 거는요, 우리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뭐가요? 다 바벨론입니다. 권력을 잡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니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임 복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각종 나무와 동물들, 마지막까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반드시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뭐죠? 좋았더라. 보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한마디 더 붙습니다.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자, 사람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심히 좋았더라 맞나요? 예?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이 맞나요? 우리 교회 안에, 천국 안에는요, 바라보면 와 좋다, 야 기쁘다, 야 막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 딱 보자마자 왼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간아, 숨은 왜 쉬니? 하고, 그죠? 영감이 일어나니까 너는 왜 안 죽고 사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밤에 길을 가는 분들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느냐? 사람을 딱 만나면요, 제일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이 전부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거기에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한 보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속에 또 어떤 일들이, 이 더러운 이 세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3절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이 왕들도 뭐에 되느냐? 음행을 합니다. 그 공중것에 잡은 자의 그 권력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과 타협을 합니다. 이것을 권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도화로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점점 이 제도가, 법이
뭐로 바뀌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좌파다 우파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중못에 잡은 자가 권력 잡은 자를 그들과 함께 뭘 하느냐? 음행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권력자들과 함께 뭐 하느냐? 이제 제도가 법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는데 그 법과 모든 제도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음녀의 그 공중못에 잡은 자의 하수인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벌써 여러분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유럽은요 벌써 동성애가 이게 법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합법화됩니다.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 또한 중성 이렇게 됩니다. 벌써 사회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도요. 심지어는 목사도 동성애 목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얹고 선서를 하는데 어떻게 이 성경 말씀에 동성애가 와서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는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넌센스인가요? 이런 사회가 우리가 볼 때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이게 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게 정상일까? 그래 그들의 시선은요 삐딱한 거예요. 삐딱하다 보니까 뭐가 정상일까요? 삐딱한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예? 저 여러분 그래도 옳은 잣대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삐딱한 사람은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왜? 이게 삐딱하니까. 자기들이 삐딱한 줄 모르고 정상인 우리 보고 이제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빨리 이걸 합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나라도 이 법이 벌써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만류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죠.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벌써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반대를 해도 여러분 상관하지 않아요. 공중것에 잡은 자가 그 권력을 얼마나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보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행하고 땅의 왕들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음행하고 그런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언젠가는 통과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하고 일어서도요 통과됩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 그걸 상관치 않고 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이 바벨론이 권력을 갖고 물질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돈에 따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화시키고 이렇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2절에 보시면 말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이러한 권력자들이 언젠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넘어지지 않은 그 거대한 나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굳게 잡고 있어야 될 이 말씀들이에요. 권력은 강합니다. 또 물질도 여러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 언젠가는 그 속에 있는 자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영원하지 않고요. 물질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그 거대한 바벨론의 나라에 그래 뭐 신앙 지키기가 뭐 그렇냐, 아이고 나도 뭐 별거 있나, 뭐 그냥 따라가지 뭐. 예? 돈에 따라가고 권력에 따라가고 그래 뭐 다 하는데 뭐 나만 그러냐, 그러면서 따라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해요. 내 백성아, 너 어떻게 거기에 있니? 거기서 나와야 돼. 예? 이 음성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막 네 선택 네가 자유롭게 네가 선택했으니까 막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옥불이 곧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래 자유는 선택이야, 그래 알아서 해, 잘 가, 이런 부모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우상 앞에 절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모르고 그럽니다. 하나님, 생명록 책에서 내 이름은 제해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저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 저는 죽어도 괜찮은데 이 자녀만큼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여러분 절규하면서 그 지옥 가는 그 아이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음으로 주님은요 마지막에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나팔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은혜의 때는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죠? 구원의 때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속에 바벨론이 무너져 가는데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야 누구누구야, 거기서 나와야 살아.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물질, 돈이 우리를 살린다 그러면서 돈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를 성수하는 거요 우습게 알아요. 그냥 아이고 뭐 오늘 드려도 되고 다음 주 드려도 되고 뭐 이 예배가 그 예배고 그 예배가 이 예배고 여기서 안 드리면 다른 데 가서 드리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게 음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 내가 소속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곳에서 너 나 예배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게 좋다고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가버립니다. 가만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다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다 그럴 수 있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느냐.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전에는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자, 이 땅이 얼마나 악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예수 믿으면 별거 있냐? 아이고 마지막 때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그죠? 돈만 있으면 막 여왕처럼 왕처럼 대접받는 이 시대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아이고 이게 안 무너진다. 이 좋은 세상에 어떻게 이게 망하느냐? 안 무너진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치를 하는구나. 또 그렇게 너멋대로 사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죠? 모든 것을 그 행위대로 갑절로 내가 갚아줄게. 무서운 말이죠.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하는 생활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래, 한 목사님이 그래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또 그리스 그 아테네하고 이렇게 갔다 와서 깜짝 놀랐는 게, 그날 딱 가는 날이 그 그리스의 그 로마 교황이 아마 이렇게 나가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었는가 봐요. 각 나라의 추기경들하고 교황이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있었는가. 그래서 목사로서 그런 광경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마침 그게 지나가는데 너무 충격받았대. 왜 그러냐?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엄숙하고 너무 장관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세부터 시작해서 복장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게 막 와, 이렇게 감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봤대요. 딱 보니까 대반 한마디로 이런데, 야, 이 날라리 예배다. 진짜 날라리 예배다. 어떻게 예배를,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면서 자기도 충격을 받았대. 야,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그는 그런 말을 해요. 뭐 우리 보고 경각심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야기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 보면 우리는 진짜 날라리들이.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외모로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는 그 말에 다 위로받잖아요. 뭘 보죠? 그리고 그 말에 위로받죠? 졸다가도 중심은 하나님이 보신다. 겉은 졸아. 그럼에도 늘 항상 위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다고. 내가 편하려고 모든 것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은 위로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다고. 여러분, 복장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예비군 훈련 안 받습니다. 벌써 제대한 지 민방위도 오라 소리 안 합니다. 이제. 그런데 예비군 군복만 딱 입으면 희한합니다. 남자들 이해하시죠?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행동이 희한해요. 목사가 예비군 군복을 입었어요. 예비군이에요, 목사예요? 자, 다시. 아니,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뭐만 바뀌어요? 옷만 바뀌었어요. 어디 가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예비군 군복을 입었어. 그리고 해병대 배지 달고 포항에 들어갔어요.
근데 행동이 어떠냐? 오, 목사가 아니. 아무데나 앉아 보고요. 아무데나 소변 보고 말도 거칠게 나와요. 주의 은혜가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3박 4일 우리 동원 훈련 이렇게 봤거든요. 3박 4일 있는 동안에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서 이래 달라지는구나. 예? 진짜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중심을 본다 할지라도 뭐가 중요하냐,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위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위로는 받지만 사실요, 복장도 중요합니다. 왜? 사람은 중심을 못 봅니다. 뭐 보고 판단하죠? 자, 여러분, 남편, 아내 처음 만났을 때 뭐 보고 뿅 갔습니까? 중심을 보셨나요? 예? 우리 박태종 집사님이 하가선 집사님이 첫눈에 반했대요. 보자마자 2, 3일 지나고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결혼했다 그랬어요. 1개월 만에, 1년 만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중심을 보셨나요? 외모를 보셨나요? 우리 박태준 집사님. 중심을 보셨나요? 외모를 보셨나요? 곤란하죠? 예.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척 안 해도 뭐 볼 수밖에 없느냐?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외모가 어디서 나오느냐? 따듬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성령의 은혜로 외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점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오래 믿었다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들 가운데 누구 모습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대로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어야죠. 이 덥고 또 휴가철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귀하다고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행위대로 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이 바벨론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10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가 있느냐? 잠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십시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옷감, 또 좋은 것들, 각종 향료, 각종 그릇, 유황, 감람류, 밀가루, 소, 양, 말, 수레, 이런 모든 우리가 정말 보면 보석 같은 거 이런 데 막 이렇게 모으려고 부동산, 증권 이런 거 모으려고 막 우리가 애쓰잖아요. 근데 이 모든 모아놨는 게, 자, 아파트도 사고 땅도 넓히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보석, 요즘 금값 오른다고 막 금 사고 비트코인 오른다고 비트코인 사놔놓고 또 증권 된다고 증권 사놔놓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딱 알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그 불타는 것을 보고 우는 거예요. 왕들이 그 불타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원통하니까. 실컷 모아놨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제 적금을 이제 매달 200만 원씩 이제 저축을 한 거예요. 200만 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싶은데 낮출게요. 100만 원으로. 예? 100만 원 매달, 이것도 참 안 쓸 거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10년을 모았어. 1억 2천이 되는데 이자까지 해가지고 1억 4천이 되었어. 그 이제 저축을 타는 날이 떡 탔어요. 타가지고 야 1억 2천 갖고 이제 여행도 하고 내가 살 거 사고 맛있는 맛집 다니고 우와 이제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잘 써야지 하는데 그날 지구가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해요, 억울하네요? 아니 솔직하게 그냥 그러면 나이스 이할 사람 있나요? 예? 억울하고 하나님요 왜 이때입니까? 예? 아니 내가 좀 쓰고 한 달 뒤에 좀 이렇게 하지 왜 이때입니까? 막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왕들이, 상인들이, 선원들이 그 완공된 이제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7대접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니까, 바벨론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불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억울하고 분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자에게가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 겪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자,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20절입니다. 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을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 하는 거 여러분 답을 알고 있으면 준비를 하셔야죠.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답을 알고 있다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9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여기 보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요. 명철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막 요렇게 하고 이게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이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압시다. 그리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놓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뭘 주인처럼 섬기느냐? 돈을 주인처럼 섬겨. 이게 맘몬이에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11조를 바쳐라 왜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11조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쳐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바친다고 하나님이 부자일까? 하나님이 뭐 대단한 뭐 걸까? 아니에요. 바치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우리 8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였도다.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발에 포도주 열매가 그의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안 되고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라 하는 거예요. 드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주인이 돈이 아니지 하나님이지. 이 땅의 만몬이 아니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여러분 그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포도주 밭에 밀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 너가 나를 주인으로 알기 때문에, 너가 나를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너 진짜 주인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달락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의 주인이세요. 이 고백의 표징이 바로 뭐냐? 말로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속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네 라고 하는 게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손해보게 해줄게요? 안 손해보게 해줄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도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버리는 돈보다도요 자녀가 잘 돼요. 또 건강해져요. 엉뚱한 데 가는 걸 막아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를 때 나는 이 세상에 정든 것이 아니고 주님 같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구나. 주님만
영광의 땅에 너끼리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또 주님과 또 친구 없도다. 또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주님과 또 친구 없도다. 또 주님과 또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바벨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가꾸어도 아무리 모아도 이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주여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심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주여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주여 우리가 심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은 다 무너집니다. 이 땅은 다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사명 앞에 하나님 최고의 끝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하고 가꾸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 땅 큰 성 바빌론은 무너진다는 이 사실들 알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곳에 투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여 참 믿음을, 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온 참 가족이 주님 앞에 인정함 받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꼭 되어져 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11조 위에 하나님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말과 불세례로 막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좋은 가게로 이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쉼을 통해 사랑과 기쁨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전하게 여름 휴가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주님께서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날마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한 주 동안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번제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모든 물질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맡은 은사와 또 맡은 사명을 위해서 흘리는 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솟아나는 기쁨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휴가철을 오고 가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그리워할 것인데 다음 주를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셔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런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그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이든이하고 준비됐어요? 예, 합니다. 은혜로 사랑하니 준비됐다며. 다시 손 올려야 된다. 그렇지? 다시 합니다. 은혜로 옳지. 믿음으로. 아이고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여름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중등부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게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분들 잘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301반은 여러 가지 행사를 놓고 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오늘부터는 마침도 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는 이 찬양입니다. 모든 부흥,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찬양입니다. 함께 올려드립니다. 바로
부서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우리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